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신앙의 근본 개념들이 정의가 다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끔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는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저자들의 정의를 보게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독교 서적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은혜란 어떤 것인가,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의미가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식,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만은 안 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유대주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급히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처럼 격정적으로 시작하는 서신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한테 네가 사도가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게 될 때에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작을 하면서 저주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복음이면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격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백성들 밑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느낌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도리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자랑한다는 게 지금 전도한다는 뜻일까요? 나가서 선교사가 돼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입만 열면 복음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걸, 그런 걸 얘기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죠. 세상에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맛으로 살았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가지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이 얘기는 물론 매일매일 나는 넘어지지 않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나는 유혹을 받지 않고 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넘어지기도 수없이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성령의 열매가 세월과 함께 맺어져 가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나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바울은 결론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먼저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것, 육체로 자랑하는 것.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할례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심어놓은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가짜죠. 가짜 복음이죠. 그거는 십자가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게 할례든지 뭐든지 육체로 자랑하려는 성향,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성향,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성향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죄성과 관련된 용어거든요. 육체라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쓸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힘 자랑하죠. 어렸을 때는 팔씨름하는 힘 자랑하죠. 그 다음에 주먹 자랑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권력에 오르면 그 권력을 자랑하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나를 형용해주고 나를 수식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인기, 외모, 직업적인 성취, 지식, 학벌, 학위, 재력.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속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지. 이거는 육체로 자랑하는 거 아닐까요? 영적인 건가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가요?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십자가에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뭐 목사님 자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자랑입니까? 또는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과거의 신앙의 이력과 신앙의 훈련과 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성,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13절에서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성향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로움과도 관계가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는 적어도 저런 집단하고는 다르다, 나는 적어도 이렇지는 않아 하는 우리의 의로움과도 이것은 만납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한 예배 스타일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신학적 오름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배웠고, 내가 얼마나 허튼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입을 열면 진리를 토해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인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아니죠. 죄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허접하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이 가짜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말하고 다른 걸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복음 플러스 something,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과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태도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한국 교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망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성공주의예요. 승리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올라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라갈 때에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내려갈 때에는 임마누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굴곡이 있었을 것이고, 굴곡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누구나 나를 보면은 당신이 정말 그때는 굉장했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보다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베푸신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한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올라갈 때만 은혜가 아니고 내려갈 때도 은혜고, 성공해야만 은혜가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장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해야,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울 사도도 지적을 하지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붙여야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상식일 수 있고 교양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좋아요. 성공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통하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시장이 반응을 하질 않아요. 시장이 반응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이 진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은 교회 안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안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반찬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들이 맛있어 하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지나간 30년 이상 동안에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들이에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논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적당히 이게 뭐 그냥 그런 소리겠지 그래요. 바울이 입만 열면 저주를 토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이단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저는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통합측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소위 정통교단, 주요 교단들 안에서 그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런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건 진리의 변질이에요. 그게 항상 더 먼저 와요. 역사를 보면 편하게 예수 믿자는 거죠. 뻔뻔하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고 좀 사람들 불러 모으고 예배당도 팍팍 짓고 멋있게. 이게 이 사람들의 동기였다고요. 그게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혹한 거예요. 와, 더 좋아. 바울은 복음만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먹을 게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자랑한다는 말 이게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랑한다는 말이 그냥 자랑하는 거죠, 사실. 근데 헬란 말로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신뢰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중한다는 얘기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죠. 그런가요?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정의가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여러분이 설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설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인생이 설명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분 기억은 하지, 그렇지만 여러 번 만났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이 없이는 자기들의 인생에 그분을 만나기 전과 그분을 만난 후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건 뭐예요? 다 자랑거리예요. 그 맛에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게 무가치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그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래요?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삼중의 십자가 죽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첫 번째 못 박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못 박힘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들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이 2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도 내가 연합됐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만 죽은 게 아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는 세상의 그 모든 가치들, 조금 아까 육체로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것들, 내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가치일 뿐이에요. 거기에 나는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는 거예요. 더러 살다 보면 유혹이 있고요. 더러 그 유혹을 덥석 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가치일 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서 힘을 잃어서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더 이상은 역겨워서 자랑할 수, 역겨운 게 무가치예요. 바울이 어떤 뜻에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옛날 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그 원고에 없는데 아까 노래 부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써놨어요. 죄가 비통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달콤해지지 않는다. 죄가 비통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달콤한 분이 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드디어 본 겁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당문에다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붙였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95개 신학 논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논제가 뭔지 아세요? 95개는 알지만 잘 모르죠. 첫 번째니까 얼마나 중요한 걸 썼겠어요? 루터가 쓴 건 이거예요.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루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신자의 삶의 특징은 회개하는 거다. 신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다. 신자는 내가 잘난 거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신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당할 수가 없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인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여간에선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평균 이상이시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그래서 십자가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뭔가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15절로 가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얘기하는 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실은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핍박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할례 이슈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랬다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같이 여기는 할례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할례는, 혹은 십자가와 율법의 행위는, 혹은 십자가와 우리의 자기 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새로 만든 사람 맞습니까? 성령이 새로 만들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그 삶의 중요한 내용인 육체로 자랑하는 거, 그 삶을 여전히 살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새로 지으신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봅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얘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새로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냐 못 받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심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다, 그 모든 과정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로 짓지 않으셨다면, 새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터이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날마다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터이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속물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 도무지 다르지 않은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 나 잘난 척하는 그딴 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도망가기를 기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내 의가 올라올지라면 그때는 두려워 떨며 다시 십자가로 도망하는,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거짓 교사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인식했던 바울과 싸운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교회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할례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 몸의 증거들이, 몸이 말해주는 증거들이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던 그 흔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좀 힘들다고. 그래서 편하게 믿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편하게 믿는 게 있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저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목사하고만 비교, 최고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바울은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생과사를 오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하고 21세기하고는 다른가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사람이 변했나요? 사람의 본질이 변했나요? 복음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랬는데,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나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를 통해서 편하게 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하면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주세요. 바울은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노예의 문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표시예요.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는 난 소속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때문에 그래. 시장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난 나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 복음이 아니고서는 당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열쇠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어맞고 어려움을 겪었겠죠.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겁니까? 여기 십자가 있나요? 있네.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입니까? 아니면 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십니까? 그게 저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결국 자기를 자랑하든가 십자가를 자랑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육체를 자랑하든가 13절에 14절에 십자가를 자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죄가 어디서 나오나 하면요, 많은 죄가,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는데 그 많은 죄가 어디서 나오나 하면 여기서 나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육체를 자랑하고 싶을 때 죄가 거기서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가면 또 두 걸음 나갈 수 있고, 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성을 세우고 내 영역을 만들고 내 성을 짓고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지는 않으셨는지, 오래간만에 생각하게 된 건 아닌지, 이거지, 근데 내가 왜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바울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안고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세상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서 입으로만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런 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진정성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표시를,
이 표지를,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의 시가, 찬송가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런 은혜가 가끔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 와라 부르는 날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